제가 한참 방황하던 시절인 대학교 2학년 초반 때의 일입니다. 술과 유흥에 쩔어 살고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가 쓴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을 읽다가 방법을 찾았어요. 그 소설의 주인공 이름은 와타나베였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와타나베는 삶의 위기가 찾아와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회복해야 할지 모를 때 남들이 다 하라고 하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것부터 한대요. 예를 들어서 일찍 일어나고 밥 잘 챙겨 먹고 깨끗이 씻는 것 등 이런 것들은 다들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작은 일부터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큰 위기도 극복한다라는 대목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구들과 함께 쓰고 있던 자취방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자취방은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서요, 눕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아주 그냥 한마디로 돼지우리였습니다. 주말에 집에 가기 전에 제가 깨끗이 말끔히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을 함께 쓰던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덩달아 뿌듯했고 뭔가 이 삶이 회복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물론 그런 생활이 오래 지속되진 못했지만 그때의 일은 지금도 기억할 만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아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원리 같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닫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회복의 원리는요,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과 삶이 무너졌다가 회복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죄 짓고 회복하고 망하고 회복하고 벌받고 회복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 안에는 일종의 회복의 원리 같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 성경의 배경이 되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회복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지만 나아질 가능성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황폐화된 예루살렘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언제 안정을 이룰지 기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황도 어려웠어요.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사사건건 견제하고 방해하니까 항상 외부의 공격을 염려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어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던 거예요. 이처럼 어디를 보아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회복의 길을 찾았어요.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성전 제사에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길,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회복의 길을 찾았던 유대 공동체의 사례를 통해서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대신 추상적인 원리보다는 실제적으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적 원리를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울 수 있는 회복의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원리는요, 회복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포로기 유대인들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제2성전을 건축하고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회복을 위한 변화를 외적 환경에서 찾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서 먼저 찾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외적 환경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려고 했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페르시아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회복을 추구했다면 그들은 회복을 꿈꾸기도 전에 좌절했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은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성전을 짓기 위한 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일부터 했습니다. 회복에 있어서 이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회복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변화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부부가 상담을 받는 과정을 보면 이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부부들과 그렇지 못한 부부들 사이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회복하지 못하는 부부는 부부의 특징은요, 상담 받을 때 상대방의 변화, 배우자의 변화를 먼저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그대로 둔 채 이 상담을 통해 배우자가 변하기만을 바라는 부부는요, 상담을 해도요, 좀처럼 회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반면에 배우자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상담가의 인도에 따라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는 부부들은요, 정말 놀랍게도 금방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 원리는 회사나 교회, 가정 등 어디에서든지 다 해당이 돼요. 타인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회복을 경험하려고 하면요, 갈등만 커집니다. 대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되면 내가 변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이놀드 니부어라는 신학자가 쓴 평안을 위한 기도라는 시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바꿀 수 없는 타인을 바꾸려고 하면 결코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내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실천할 때 회복도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복을 원한다면 유대인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세요. 맨날 돈 얘기, 주식, 부동산, 자녀 교육 얘기, 정치 얘기만 하는 사람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과 한번 깊이 교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보지 마시고 묵상집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게임이나 드라마를 좀 잠시 내려놓고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SNS를 넘나들면서 남과 비교하는 삶을 잠시 좀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집을 사고 자녀가 성공하고 사업이 대박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일은요,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한 일들은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고 하기만 하면요, 변화가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된 그 작은 변화가 회복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이런 거예요.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만들어낸다라는 원리입니다. 보통 우리는 정답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좋은 대답을 찾기만 하면, 정답을 찾기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대답은요, 항상 좋은 질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왜 하필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성전을 다시 짓기로 한 것일까요?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을 먼저 길러야 돼. 먼저 군사적인 힘을 키우자. 경제적인 힘을 키우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편적인 대응이에요. 그런데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성전을 짓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먼저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로기를 지내면서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외교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나라가 멸망한 이유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나 예언서 같은 성경입니다. 때문에 유대의 회복을 꿈꾸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임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고, 그렇게 질문했기에 그 대답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짓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대답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교육 문제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교육 정책을 만들고 입시 제도를 바꾸는데도 교육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요, 핵심 이유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하는 질문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질문으로 삼다 보니까 어떤 교육 정책이 나오더라도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크리스천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저 밑에 깍두기로 둔 채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게 할 수 있을까를 가장 1순위의 질문으로 삼다 보니 막대한 학원비를 쓰면서도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청년은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에 너무 실망해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타락한 한국교회를 계속 다녀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 청년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결국 어떤 대답을 얻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다니지 말자는 결론에 대답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니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계속해서 만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해서 하는 고민이지?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한국 교회를 계속 다닐지 말지가 아니라 이런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라고 질문해 보면 어떻겠니?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낳는 법입니다. 진정 회복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질문이 적절한지를 돌아봐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요? 좋은 질문은요, 본질을 추구하는 질문이에요. 본질을 추구하는 질문. 좀 추상적이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이라면 다음 중 어떤 질문이 더 본질적일까요? 1번, 어떻게 하면 이 음식점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2번, 어떻게 하면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떤 질문이 더 본질적입니까? 2번이겠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라면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인 음식점이 아니라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음식점에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 어떤 분이 질병에 걸렸어요. 다음에 두 질문 중에 질병에 걸린 분이 어떤 질문이 더 본질적일까요? 1번,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2번, 어떻게 하면 이 질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느 게 더 본질적입니까? 헷갈리세요? 2번이지요. 질병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 질병 치료하고 나면 또 질병이 다가오는 법이에요. 반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감사는 신자가 추구해야 할 본질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 다른,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분이 질문이 다르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 질문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치료 방법을 구하다가 혹시 치료가 잘 되지 아니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겠죠. 근데 후자의 질문을 하는 분은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질문하니까 감사거리를 찾을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질병이 빨리 치료되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회복을 경험하겠습니까? 후자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 하나 저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본질적인 질문이 될까요? 1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2번,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진실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무엇이 더 본질적입니까? 2번이죠. 2번이요.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여러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회복이 더딘 이유가 정답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질문을 잘못 던지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과거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인 다윗과 솔로몬 시절을 돌아보았습니다. 역사를 돌아보았더니 핵심은 한 가지였던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번에 역대상 묵상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기억 안 나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그저께 금요일 묵상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택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택한 성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퀴즈. 다윗 왕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했던 일은요,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옮기는 건 왜 중요하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옮김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신 거예요. 다윗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 한쪽 구석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자고로 왕이시라면 보좌 위에 앉아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처럼 새들어 사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 성전을 건축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지시하시죠.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을 만들 재료만 준비하였고 그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훌륭하게 건축했어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신 예루살렘을 취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과 솔로몬에게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를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왕되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재건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태도가 회복의 기림을 명확히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요, 역대기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번 다락방 모임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 중 일부예요. 함께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뭄의 재앙, 메뚜기 재앙, 전염병 재앙으로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열쇠, 신자의 회복의 열쇠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 얼핏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디 멀리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요, 열심히 찾고 찾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정반대, 이것과 정반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어떤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내용이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8절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과 정반대의 구절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만나려고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며 찾으신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반대의 말씀인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 대항할 군사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신박한 농법을 개발해서 경제 혁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맞이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모든 재앙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회복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미끄러지면 재기하기가 힘들어. 특별히 50대가 넘어서 한 번 넘어지면 미끄러지면 남은 인생 회복 없이 재기 없이 비참할 것이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때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큰 소리로 알려줘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면 된대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찾아오심에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를 찾아오고 계시지요. 찬양을 통해 설교를 통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영모야 어디 있느냐, 나를 피하지 말고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너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맞이하십시오. 그분의 얼굴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말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으십시오. 그분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회복을 위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타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라. 두 번째,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만든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라. 세 번째,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 이 세 가지 원리를 신청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란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이런 의미예요. 아침 안개가 눈앞 가리듯 나의 믿음의 의심이 쌓일 때가 있고 또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라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그 주님을 맞이하겠다.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다. 이런 간증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믿음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의 바위 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의 바위 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오른손을 가슴에 얹은 채 눈을 감고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그러한 상황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주께서 원하시는 작은 일을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맞이합니다.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작은 일을 실천하겠습니다. 약속대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